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통 사무엘 두 번째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우리들이 그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 반복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또 음성을 듣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신정국가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허용하신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먼저 허용하셨습니까? 사울왕을 먼저 허용하셨습니다. 이 사울왕이 어떠한 왕이냐 그러면은요,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통하여 이 신정국가를 먼저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택한 왕을 먼저 허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다윗 왕의 준비는요, 사무엘상에서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제 6장을 통하여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사울이 폐위된 것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된 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저는 이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우리들이 깨닫는 바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서 사울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사울이 폐위된 것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폐위된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할 때 너무나도 저가 너무 행복했어요. 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보면은 이따가 저희들이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를 보는데 누가 더 순종하지 않고 누가 더 악행을 행했다고요? 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러나 왜 다윗이 폐위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사울은 사람이 구하고 택하였으나 다윗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훈적인 말씀이라는, 교훈은 우리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열매 맺기는 혹시 할 수는 있어더라도 교훈을 가지고는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그래서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네 번째 구절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고 무엇을 이룬다고요?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은, 이 다윗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도 되어지지만 누구도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다, 내 뜻을 이루겠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믿음의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그 구간과 그 시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사람은 저런 모양과 저런 모습으로 감당하기를 원함이 각각 다 있을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었던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구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신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신명기 1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그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어떠한 열매,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그러면은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택한 사람이었는데 그 택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사무엘상 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은 지금 누구 때를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사울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기럇 여아림에 무엇이 있었어요? 괴가 있었어요. 어떠한 괴일까요? 법궤를 말하는 거죠.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괴가 그곳에 여러 날 있었다, 오래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모할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약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40년 동안. 그러나 그 여호와의 법궤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법궤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이 특별히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뭐 했다?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울 40년 동안에는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묻고 다스리느냐, 묻지 않고 다스리냐, 이것은 신분과 인본을 가르는 기준이 되겠죠. 사람이 구하고 택한 이 사울왕은 벽계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인본주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이 다윗은 누구를 향하여 묻고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은 구함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걸음을 다스리기를 소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가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택함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의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 그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여호와께 묻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심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먼저 하고요. 또 다른 것을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법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회막이다라고 말합니다. 회막은 뭘까요? 회막. 예? 성막을 말하는, 이전까지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겠어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회막, 모임, 성막, 거룩하다.
성막이나 회막이나 어떤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어디서 이 성막과 회막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예? 아니, 어디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에서? 광야 어디에서? 시내산 앞에서 만들었잖아요, 시내산. 그러죠? 생각이 나십니까? 감사해요. 까먹어줘서. 다시 이제 반복할 거예요. 시내산에서 만들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움직이도록 하였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요. 그 일이 다 했어요,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48성읍에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어요? 사사기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온 이스라엘 땅에 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 감당했어요? 못 감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하여 움직이셨는데 이제 가나안이 정복됐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막 회막을 어디에다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까? 실로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실로라는 땅은요,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어느 지파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 뭐라고요? 실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 이 실로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정치적인 고향이었어요. 그때 당시 누가 힘이 제일 셌겠어요?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저 생각입니다. 아무튼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어느 곳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실로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실로는 어느 지파의 땅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우신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의 일하심이 누구를 위하신 일하심이겠어요? 나를 위한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어느 나라와 전쟁이 붙느냐 그러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전세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굿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가 봐. 별로 발음이 좀 거시기해서 그런가요? 굿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시원치 않습니다. 방법이 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어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를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굿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어요? 언약궤라는 것은 뭐겠어요? 법궤를 말한 거겠죠? 법궤. 성막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시원찮자 그 이김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곳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게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내가 춤을 춰야 됩니다. 맞아요. 그들조차도 그것으로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이건 물건이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궤와 언약궤가 된 것인데 그들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시 가져오더라도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를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효력이 있는 장 생각하고 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보자 구원을 받아보자 했다는 것인데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고백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아니야.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요 뺏기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왜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법궤가 빼앗겨졌을까요? 이것이 신성치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건 그들조차도 그것으로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법궤를 블레셋이 갖고 갔는데 그 갖고 간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쑥대밭을 다 만들어버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이 언약궤 법궤가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전리품으로 옮겨간 그 법궤가 머무는 모든 블레셋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법궤가 뺏겨지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범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쑥대밭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굿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야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우리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을 보내자. 어디로 보내자? 응? 벳세메스로 보내자. 어떻게 보내자? 몇 명의? 몇 마리의? 2마리의 암소의 새 수레를 싣고 많은 예물을 싣고 보내면 이 2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이것이 우연의 심판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 암소가 똑바로 갔어요. 똑바로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갔어요. 법궤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 이 실로가 어디로 옮겨지게 됐어요? 왜 옮겨졌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벳세메스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로는 어느 지파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 벳세메스는요, 유다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던 이 법궤를 옮기셨어요. 어디로요? 유다 지파로. 왜 이렇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에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막, 특별히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에는요,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상징이 이 법궤는 어디로 와야 돼요? 유다로. 이렇게 옮기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복음의 손으로, 은혜의 손에 잡혀 있으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조차도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내가 무언가 그래도 잘했고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도 내가 뭔가 했잖아. 그래도 내가 뭔가 했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조금 더 이 법궤를 통하여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법궤, 특별히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암소는요, 송아지가 있었어요. 송아지. 젖을 떼지 않는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두 암소는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벳세메스를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갔다.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보면은요, 이 벳세메스 가서 이 두 암소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요, 번제물이 됐어요. 무엇이 깨달아지나요? 역시 너무 고차원적인 이런 것을 통하여 인본주의 교훈은요, 조금 세게 말할게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처럼 되세요, 소처럼 되세요 그래요. 이게 교훈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이 두 암소 송아지 떼놓고 갔어요. 뭐 걸립니까? 주의 일 해야지. 똑바로 가세요. 뭐 이리저리 보고 가세요. 뭐까지 다 당신 가진 거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요, 뭐냐면 다음에 다시 또 다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 블레셋을 징벌할 때도요, 여호와의 손.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그들도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이가 엄중하다.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조차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뭐만 봐? 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음메 한탄해야 돼. 소처럼 되는 교훈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보아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버젓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이야기한다면서도 뭐 이야기해? 그런데도 나도 그래봐야지 하고 있으니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소가 이렇게 했겠어요? 소의 본성이 이렇게 했겠어요? 무엇이 그 소를 붙잡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처럼 대주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들어 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소처럼 되세요 해야지 감사하고 감동을 해. 말 못하는 소도 그러는데 나도 해봐야지. 여호와의 손은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먼저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 소조차도 누가 이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소가 소정품이어서 그렇게 했어요.
제발 좀 정신을 차려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신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도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하심은 그것조차도 역전시키신다는 것이 이 소망이 하나님 우리들이 기대하고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할 테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보다도 우리의 사모함이 은혜요. 우리의 사모함이 여호와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떼놓을 수 있겠어요? 여기 두 결이 또한 한 결이 두 결. 감사해.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걸어오면 시작했어요. 그러겠어요. 대집사님 둘이 떼놓고 갈 수 있겠어요? 좌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일도 혹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더 이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요, 누구에게 묻고자 법궤를 옮겼어요? 하나님께 묻고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계속 읽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는 것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보았다는 것은 미리 준비해 놨다. 예선하였다.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내가 무엇을 보고 준비했다라고 말합니까?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은 안 보고요? 외모를 안 보고. 그래서 오늘 16장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세 아들이 몇 명이었다? 7명 플러스 1명 8명이었다. 그 7명은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엘리압도 그랬고요, 아비나답도 그랬고요, 삼마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 16장 10절 하반절,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택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못난이었을까? 읽어봅시다. 1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부신이 높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잘생겼다. 하나님 무엇은 안 본다 그랬는데 외모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니까 어떻게 했다? 모세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나처럼 잘생겨놔야지 살아남다는 걸까요? 아니라 우리의 기록적인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께서는 보신 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봐요. 난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데요. 부모님은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거짓말도 잘한다. 그러나 무엇으로 보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보니까 잘생긴 거야. 근데 모세도 잘생기긴 했어요. 그러나 이 잘생김은 하나님의 중심의 택하심으로 보는 잘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 16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셨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그에게 감동되어 사무엘이 떠나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선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좀 가볼까요? 하번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는 내가 보이십니까? 이는 내가 그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 이 한 왕이 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오늘 보세요. 이는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다윗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냐고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왕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왕을 다윗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위하여 예선한 왕, 준비하신 왕, 택하신 왕, 오늘 말씀처럼 기름 부으신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지 소망이 있고 그분을 만나야지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일하기를 시작할 때에 내가 다윗을 보았다, 다윗을 준비해놨다 하지 아니하시고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외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보니까 별 볼 일 없었다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한 가지 그냥 거기 뭡니까? 우리 그 상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직책은 구약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직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1번 왕, 2번 선지자, 3번 제사장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지 소망이 있고 그분을 만나야지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왜 그런지 17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장 8절 읽어봅시다. 17장 8절 시작.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블레셋의 누구예요?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야 대표자 나와라, 대표자 나와라, 너희 중에 대표자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당시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대표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누가 놀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 눈에 보이는 대표자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 왜 그러면 다윗이 등장할까요? 대표자니까 그런 거예요. 대표자. 대표자니까 그런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야 대표자 나와. 대표자 나와. 그러니까 안 못 나간 거예요. 근데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갑니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었죠.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무엇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대표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사무엘상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웅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웅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고 한번 볼까요? 17장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어디에 돌이 박혔다? 이마에 박혔어요.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를 베버려요? 머리를 베버립니다. 밟아서.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승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골리앗의 어디에다가 돌을 쳐박았어요? 이마에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밟고 무엇을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그냥 냉가장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 하지만 먼저가 있어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대표자라는 거예요. 대표자. 다윗의 승리를 17장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룻기에서는 골육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엘,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물을 되시기 위하여 친족이 돼야 되잖아요. 형제가 돼야 되잖아요.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골리앗이 누가 나오라 그랬어요? 대표자 나와! 대표자 나와!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기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죄악의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승리의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박살내버린다고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냥 이마에 있다가 그냥 모가지 자른 게 아니라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창세기에 탁 박아놓고 그 그림자로 사무엘상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통하여 이김의 모습을 하고 그 이김의 모습이 갈보리 산에다가 탁 실체를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달랑만 보면은요 누가 멋쟁이에요? 다윗이 멋쟁이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처럼 돼야 돼요? 다윗처럼 되라 그러잖아요. 물론 다윗처럼 돼야 돼요. 우리들은 믿음의 열매로.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결심과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이마를 머리를 냉가당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후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어디에 아래에다가 밟으셨어요?
발 아래에 밟으셨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시고 그림자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이미 실체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다윗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긴 자, 계시록 이긴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봐요, 대표자로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계시록에 이런 말씀, 이긴 자 대신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로서 이긴 자 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이김의 실체를 보이고 이긴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계시록도 이긴 자 누구를 말한 거예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갑자기 누가 탁 튀어나와도 그런갑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놀라운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을 대표자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우리의 대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표자가 이겼잖아요. 이 기록은 제가 안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탁 땡가당하고 머리 딱 드니까 벌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이 가다가 따가닥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겼다 그러잖아요. 말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으나 이겼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신다면 믿는 자도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결심과 나의 계획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믿고 이긴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을 보면 실망합니다. 나는 울매도 못 던지는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올 때마다 은혜 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한 왕인 것이에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대표로 이겼던 것처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표자로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들이 소망할 때 내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또 누구를 기대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리하는 뜻에서 한번 볼까요? 사울왕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잖아요. 순정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택하심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왕이. 그래서 그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31장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에 간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이 함께 죽었다.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슬나무에 장사하였다. 엎드려졌다. 죽었다. 장사하였다. 이것이 결과라는 것이요. 택하지 않음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가 어떠한 자였어요? 맨 처음에 사무엘상 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준수해도 아무리 키가 커도 안 된다는 것이요. 안 된다는 것이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호세아 13장 10절에서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그가 사울왕이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하나 그가 아무리 준수하고 아무리 키가 크다 하더라도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에 사울왕은요, 우리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니, 되어줄 수도 없다! 꿈 깨라! 오직 누가 정답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표자로 이겨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택하심 기름 부음 받고 우리의 대표자 왕이 되신 그분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이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승리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승리해야 될 자리도 여전히 누가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높아심에서 다시 승리가 뭔데요? 승리가 뭔데요? 자세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자기중심, 세상의 기준의 승리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내가 안 되고 내가 하더라도 주님 이름 붙드는 그 자리가 승리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승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승리인 것입니다. 나는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드러지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자가 승리한 것이에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것도 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순서가 안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그거 안 줄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기름 부음 받으신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 되시니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이 말을 푹 머리를 댕가당 해놓으셨으니 우리는 와 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 보여준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수 보여줬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왔는데도 코피탱 눈탱이 밤탱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예수가 또 필요한 겁니다. 연단되고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또 노래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